오늘 3월 23일이죠.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중심 교회는 매주 일요일마다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들은 새마을금고 90-2170-8758-0입니다.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묵도 드리면서 3월 22일 오전 예배를 우리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주님 전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두 귀가 열리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주의 성령께서 온라인 오프라인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고 특히 말씀 중심 교회에 역사하셔서 이제 26년 말씀 중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전국 세계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만복의 권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제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54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무로 때가 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떡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 기쁨도 느낄 수 없도다.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은사 받은 자들의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며,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연사, 신유의 연사, 방언, 통역의 연사, 귀신 쫓는 은사, 방언의 은사 등을 받은 분들은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같이 모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요 메타버스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이젠 성경대로 다시 요한 계시록을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젠 헬라 원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단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원문도 없이 마음대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원문을 가지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인데 1장 1절을 한 3주 4주 동안 1장 1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기도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죠. 예. 설 쉬고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3월 22일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약 3주간 말씀을 계속 이어지게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주일 설교를 하는데 한 주간이라도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맥락을 읽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맥락을 잡을 수 없으니 다음 전할 때 이 계시록을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한 주간 지나더라도 꼭꼭 이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배운 모든 성경과 요한계시록은요, 참고를 하시고 그것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듣고 배우며 기도하고 계시록을 사모하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낳은 위인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커 워싱턴은요, 어려서 노예로 있었을 때 그는 오막살의 청소를 맡았습니다. 그는 깨끗이 청소를 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했지만 주인에게 청소 잘한다는 말도 못 들었고 청소를 잘했다고 주인을 불러가지고 보여주자 그는 항상 퇴짜만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부커 워싱턴은요, 더 열심히 청소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을 가지고 오막살이로 또 주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막살이를 둘러보던 이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창문은 그대로 두놨고 주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워싱턴은요, 이 오막살이 사실 창문에 있었던 것도 그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유리문을 본 부커는요, 다시 부지런하게 유리창을 닦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찬란한 석양빛이 오막살이에 침침한 그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요, 온 방 안을 너무 환하게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부커는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마다 이때 그 경험이 부커 워싱턴의 유명한 말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하게 되죠. 창문을 닦읍시다. 미래라고 하는 창문을 닦읍시다. 미래도 보이고요, 현재도 밝아지도록 창문을 닦읍시다. 이렇게 부커의 유명한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참 믿음의 창문을 닦아야 됩니다. 세상의 악한 영인 사탄, 마귀의 이 영적인 존재는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도 영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참 빛에 거할 때 이 악한 영적인 존재로부터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참 밝은 빛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앞에서 잠깐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이르는 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 말씀을요, 헬라어와 한글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글이죠. 예수 그리스토스, 계시라 아포클립시스. 이는 하나님이 햄 테오스 그에게 주사 아우토 에도켄 반드시 속히 데이타케이 될 일을 될 게레스타이 일하. 자, 그 종들에게, 그 아우트 종들에게 둘러있어 보이시려고 덱사이 아우토 그의 천사 안겔로스 그의 천사를 디아 그 아우트 종 둘로스 요한에게 요한에 보내 아포스텔라스 지시하신 알게 하신 에세 만행까지입니다. 이 말씀이 한글 번역과 원본입니다. 자, 여기서 앞에 헬라어와 개정 성경을 생각을 하시면서요, 1장 1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헬라어와 개역 개정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이른 날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뜻인 첫째, 계시라는 이 말의 뜻은요, 첫 번째 헬라어 계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는요, 계시라는 말이고, 이 계시의 뜻은요,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요, 덮개를 벗긴 것을 말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계시하다, 보다 그렇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은요, 헬라어 제목 그대로 묵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계시로 번역이 되었고요. 이 계시라는 말, 아포칼립시스는 숨겨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정보만 전달한다는 그러한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비밀의 단어를 말하는 이 말이요, 아포칼립시스가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말하는 것, 이 아포칼립시스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계시가 되겠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주체는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죠. 다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는 한글 성경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이고요. 헬라어는 앞에서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스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고요. 먼저 예수를 말하는 헬라어 예수스 그렇게 부르고요. 이 말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음력이 되겠고요. 이 여호수아의 음력은 그 뜻을 풀이해 보면 여호와는 군이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스라는 그 말은요, 구세주가 된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을 쓴 성경을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절과 1장 18절 19절 16장 21절과 요한복음 1장 17절 그리고 17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서 말했듯이 구세주가 된다는 말이고요. 다음은요,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그리스토의 그 원어인데 그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러한 뜻이 있고요. 70인 역에서는 메시아에게 성류 기름이죠. 성류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 특히 대제사장들에게 적용되던 이 메시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선지자들도 호의 그리스도의 태우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편 105편 15절로 보니 이스라엘 그 왕들을 종종 크리스토스 투 키류라고 부르는데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주체는 오직 한 분 전능자가 되시는 예수님인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장 1절에 앞 중간절까지인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헬라어와 한글을 보면 먼저 이는 헨입니다. 하나님 데오스 그에게 아우트 주사 에도켄 반드시 데이 속히 타케이 델 케레스타 이를 그 아우투스 종들에게 둘로이스까지가 한글과 헬라어로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처음 나오는 헨
헬라의 해는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이 해의 뜻은요, 이라는 이는 주사라는 그러한 뜻이고 그에게인데 바로 읽어보면 이는 그에게 주었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앞에서 말했듯이 해는 한 사람,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다음 한글에 주사라는 그 말인데 주사는 에드건이죠. 에드건인데 에드건은 주사, 근데다 승인하다, 허가하다, 들어주다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서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굴 보내주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말라 계시 아포칼립시스는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분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이고요. 그분이 또 지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계시 아포칼립시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원천은요, 계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지만 전달 주체는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벌써 삼위일체의 이 위격이 나오게 되죠. 다음은 아우투스까지 있는데 한글로 그에게와 그의 뜻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 뜻을 보니 그들, 그것 이렇게 말이 되고 있고요. 또 이 말은요, 그 남자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투스, 그의 종들에게라는 그러한 말이 되겠고요. 이 말을 문자적 그 뜻으로 보면 종들을 또는 충성된 제자들을 그리고 또 넓게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글과 헬라어로 말하는 것인데 보니 속히 될 이 속히는 타케이 되는 게네스타이, 그래서 속히 될 게네스타이 여기까지인데 이것까지를 보니 먼저 게네스타이로는 되다, 지나가다, 통과하다, 나아가다, 일어나다, 오다 가다, 생기다, 비롯되다, 가지다, 가지고 있다, 도착하다, 생기다, 비롯되다, 염원하다, 결혼하다, 우선하다, 발택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도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 게네스타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게네스타이를 꼭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게네스타이로는 치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말은요, 또 기노마이 되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 말 기노마이가 되다라는 그 말은요, 존재가 되다라는 이 말이 되겠고요. 이 기노마이 되다라는 이 말, 존재가 되다라는 이 말은 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는 옮김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또 이 말, 존재가 된다는 이 말, 문자적으로는 그가 혹은 그것이 될 때까지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기노마이라는 말이 또
많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노마이가 놓으면 그 원래 뜻이 또 존재가 된다라는 그 원뜻을 이 머리에 두고 염두에 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옮겨질 때까지. 그래서 기누마의 존재가 되는 이는 누가 옮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게네스타이로는 미치다인데 여기서 또 기누마이는요 되다가 되겠고요. 이것은 존재하게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이루었다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창조 때부터 예정된 결과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게네스타이로 미치다, 기노마이로는 되다, 존재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뜻이 예정된 결과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게네스타이로는요 만들어지다로서 여기에 기노마이를 보면요 또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다 되어지다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마태복음 9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3절, 로마서 11장 9절 등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말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 되겠죠. 네 번째 게네스타이는 이르스다. 게네스타이인데 이게 게노마이는 되다, 발생하다, 일어난다로 번역이 되었고요. 또 마가복음 4장 37절 등에 보니 큰 놀이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박해가 일어나는 또 경우에 관해서 마태복음 13장 21절과 마가복음 4장 17절에서 사용이 되었고요. 또 여기는요 발생하다로 번역이 되어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보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와 같이 앞에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진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박해나 환난이 발생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게네스타이로는 점대하다가 되겠지만 여기 게네스타이 기노마이로는요 되다의 뜻인 동사로서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 보니 모두 되다로 번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입니다. 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대하여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강하게 되며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도 물리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여섯 번째 게네스타의 기노마이로는 자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되다 또는 존재로 된다라는 뜻이 있고요. 사도행전 5장 24절에서 보니 사도들의 행적 활동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되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여기서는요
일어서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4절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다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어찌 될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인데, 자, 이것을 알려면 앞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알아야 됩니다. 즉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인데, 먼저 아나니아가 그 땅인 그의 땅인 소유를 팔고요, 그 값을 얼마 동안 감추었죠. 자, 그리고 얼마만 사도들의 앞에 그 땅 판값을 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에게 땅값 판 것이 이것뿐이냐고, 그리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그렇게 감추게 만든 원인은 바로 사탄이라고. 그것은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요, 그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그리고 네가 그 땅을 판 후에도 어찌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냐고,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는 곧바로 엎어지게 되죠. 곧바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되고요, 젊은 사람들은 아나니아의 그 시신을 장사하게 되죠. 3시간쯤 지나자 아내인 삽비라가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줄도 모르고 들어오게 되죠. 베드로가 또 삽비라에게도 말합니다. 이 땅값이 이것뿐이냐고 똑같이 질문하자 삽비라도요, 아나니아와 똑같이 대답합니다. 이것뿐이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아십니까? 어찌 그리 창세기 3장 사건과 같은지. 아담과 하와도 이와 같은 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깸에 빠지면요, 유혹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어찌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을 하느냐고 말하면서,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그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를 내어 나가리라고 그렇게 말하자 삽비라도 남편 곁에 장사가 되고요, 이 일로 인해 교회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다음 1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다음은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다음 15절부터는요, 병든 사람을 메고 베드로의 그림자로도 잡아 병을 고치려 하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과 귀신 들린 자들을 놓아주게 되죠. 자,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일어 가득하여 일어나서, 자, 이곳 17절이 핵심절이 되겠습니다. 즉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사단이 주는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시기가 생기자 어떻게 됩니까? 18절입니다. 18절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이게 사단의 인도를 받습니다. 묘을 받으니요 앞뒤 분간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도 분명히 보며 들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자, 다음 19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이르되, 주의 사자입니다.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제 서서가 나옵니다. 20절에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어떻게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20절에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서서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죠.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대제사장과 사도계인들을 어떻게 됩니까? 성전으로 들어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요, 그리고 사람을 옥에 보내고요,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말하죠. 옥으로 간 부하들은 옥에서 사도들을 절대 못 보고 돌아오서 말합니다. 그것이 24절과 23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여기까지가 앞에서 말씀드린 5장 24절에 관한 그 말씀 앞절들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일을 어찌 될까라고 성전 맡은 자오 대제사장의 의혹을 말했던 것이 바로 여기죠. 이와 같이 앞에서 말한 그 내용이 이 6번째 게네스타이의 기노마이가 말한, 자라들을 말한 앞의 내용, 20절 키포인트라고 말한 그곳 기노마이로 그렇게 말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대답 또는 존재로 된다는 그러한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앞에서 읽은 사도행전 5장 24절에서 말한 사도들의 행적의 활동과 그 발전에 관해서 되다라고 번역이 된 것인데, 하지만 사도행전 5장 24절을 보니 이곳의 번역이요 이르스다라고 번역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번째 게네스타이는 가지다인데, 이곳 가지다이의 기노마이의 여기는요 무엇이 되기 시작하다, 그리고 생기다, 무엇이 발생하다라는 그러한 뜻인데,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는요 가지다로 번역이 되었고요, 이 가지다의 문자적인 것은 칭찬이 있다라는 것과 이것은 또 칭찬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8번째의 기노마이는 계속하다인데요, 여기가 또 중요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곳 기노마이에 계속하다는,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그러한 뜻이 있지만, 이 말을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발생하다, 그리고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그러한 말인데, 이 뜻, 즉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말은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보니 숫자 3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이 3의 숫자는요 계속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글 개역은요 뭐뭐 동안을 헤매로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로 보니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곳 10절에서는 결국 3이라는 숫자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언급은 되고 있지 않지만 앞절의 2해 동안 즉 2년 동이라는 그 기간과 19장 전체 문맥 속에서 나오는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사역을 했음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또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중과 후까지 합쳐서 약 3년 동안 사역을 한 것이라는 그러한 말뜻이 3이라는 숫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곳에 말하는 바울의 3년 사역은 그렇게 단순한 기간이 아니라 복음 사역이 완전하게 세워진 그러한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시간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 주 말씀은요, 게네스타의 되다라는 말이 게노마의 그 형태로 어떤 말이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하느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축복 기도 들으면서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며 또한 성령님의 내주 임재 위로 교통하심의 그 역사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학업과 비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에 증거되리라. 내 교만과 독수리 성령 계시라 했고 그늘 없는 반담도 사랑이라 하였네. 입으로 숨기는 정이라며 높이 받기만을 바라며